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표현하실 때는 성령 충만이 나의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은 나의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또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예, 15절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지혜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은 어떤 행동일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5절 우리가 5장을 봤는데요. 5절 11절에 보시면 한번 눈으로 한번 11절을 보시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12절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것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14절에서는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깨어나라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 없는 자의 행동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실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여 주의하여 행동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행동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혜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머무르고 은밀히 행하는 일들, 책만 받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지혜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어둠의 일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악한 세상에 살수록 성령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아까운 줄 알고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는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서치하거나 환경을 만들어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고 어떠한 기회를 사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건강의 기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건강하셔서 이렇게 저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기회를 지금 주셨습니다. 건강을 받은 우리는 건강할 때 예배 드리고 건강할 때 봉사하고 또 건강할 때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봉사하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멘. 건강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육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일할 기회입니다. 예배 드릴 기회이고 봉사할 기회이고 이런 건강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물질도 기회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모두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쓸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수중에 물질이 있다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이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회는 시간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일에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기도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시간이 있다는 것, 기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남는데도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시간을 허망한 일에 또 엉뚱한 일에 써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기회이구나. 이 시간이 기회여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기회이구나 깨닫고 그 시간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일, 정말 값어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시간을 잘 쓰는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5장 10절입니다.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 썩어진 육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때가 이렇게 악한 줄을 알고 나에게 온 기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것,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는
되지 말라는 것은 지혜가 충만해서 곧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죠? 나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17절 말씀과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주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이 17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사는 사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운 만큼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술은 결국엔 자기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자기 정신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술 취한 인생, 뭔가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리고 자기 정신을 얻고 귀신에게 그렇게 장악당한 인생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합니다. 술에 장악당하지 않고 성령님께 장악당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앞에서 말씀드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하고 책망받는 일에서 벗어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정말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밥 먹는 시간을 빼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 한 곡 하시고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